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시대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지극히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예.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할 만큼 충만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인구 70억, 예. 이거 하나님 풍성케 하는 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그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이 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줄게. 고기 하루만 줄 게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이 많은 백성에게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그렇게 먹을 수 있겠어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가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갖다 들어붙는데, 예, 사방 30리길, 사방 하루길,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사람이 하루 걸으면 한 30km 걷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30km라도 하면 거제도가 요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만큼 커요. 예. 거기에 두 규빗 90cm로 쌓여서 그게 예.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갖다 들어볼 때 백성들이 그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섬뜩하겠죠. 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거요 얼마 못 가서 잊어버려요. 얼마 못 가서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풍성하게 붓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조금 부어놓고,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닌 조그만에 부어놓고 신앙생활 올바로 안 한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 하나님은 경우가 안 맞죠. 하나님이 왜 책망 안 하냐면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해 주는 은혜를 우리가 얻하기 때문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쏟아버린다고요? 왜 하나님 주는 은혜를 왜 쏟아버린다 했습니까?
원인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실체라면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분별력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것이 뭔 줄 몰라요? 은혜인 줄 몰라요. 대표적인 얘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 메시아를 보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분을 배척한. 빛이 여러분 세상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귀에서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를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자기들의 영생을 줄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아세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날은 6일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의 날이에요. 뭐 하려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말만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했죠.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데 그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올바로 했을 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그게 아는 게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오늘 여기도 나오는데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분별력이 가려지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찾는다?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담 삼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를 못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많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터진 웅덩이, 쓸모없는 기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안 보인다. 그거는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마다 너희가 내게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을 보시면 그들의 삶에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이고 하는, 여러분, 수많은 탐욕과 삶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 제사만 드리면 복받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1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고,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진홍같이 주홍처럼 진홍같이 너희가 죄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어쩌란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맞아. 교제하자. 와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 우리가 자기중심을 성쓰면 하나님을 찾아도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찾기 때문에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로 쏟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만하다 했잖아요.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길.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나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고 만날만 할 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가 먼저가, 너는 나를 만날만 할 때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왜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를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우리 생각과 우리 길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길 붙잡고 그 길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제 길로 갔다는 얘기는 모두 같이 포함되느냐 하면 생각과 길,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여. 이걸 꽉 붙잡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붙잡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교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완악하다, 강박하다 이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붙잡고 고집하는 게 많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잘 보여주는 게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병 고치러 왔는데 병 고치는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분노하며 돌아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방법을 일러준 게 은혜죠. 그렇잖아요. 문둥병은 여러분 그 당시 인간의 의술로는 고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 있었으면 나만이 벌써 고치겠대요.
고치겠죠. 여러분, 왕 다음으로, 아랍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왜 못 고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고칠 수 있는 방법까지 주어졌어요. 은혜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분노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이게 은혜인 것이 보인다? 종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종들의 아버지요, 우리가 여기에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씹는 게 무엇이 그리 어디서 그냥 갑니까? 이것보다 종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너무 순종하기 쉬운 거야. 근데 나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들이, 그렇게 나만의 축복은 그 옆에 좋은 종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고 우리는요, 나만 옆에 있는 종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잘못됐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사명이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천지를 모르고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면서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다, 그 길을 감당한다, 이리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예수 믿으라.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해야 된다. 우리의 유일한 주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길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복된 소리죠. 자, 여러분, 이래 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쏟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150년 동안 그들에게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150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칠 때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알아들으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5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는데 모두 다 알아야, 모두 다 알아들어야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깨달으면 그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그들은 다 쏟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분별히 가려서서 하는 은혜를 주어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에 너희가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거리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미 내가 선지자들에게 기록한, 이미 내가 기록해서 준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성경을 읽고 거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려 하는데 그들이 싫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싫습니다. 여러분, 말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잘못된 줄 알죠? 말로 안 그럽니다. 뭐로? 삶으로 읽으라는데 관심도 없는 거죠. 관심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은 선지자들입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은 선지자를 내가 세웠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줘도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뭡니까? 땅이여 들으라,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무슨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버렸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분별히 가려지면 내 눈에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고집하. 자, 이래 되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도 길이 있다는 게 뭐냐? 이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징계를.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여러분, 징계하기 전에는요, 징계하기 전에 많은 하나님이 말이 와요.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칠 때에 처음부터 매들고 안 설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계속 말로 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 매는 언제 듣느냐? 매는 언제 듣느냐 하면 부모가, 야는 말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 매가 듭니다. 그렇죠?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말해보고 말로 해서 안 된다. 150년 동안을 선지자 보내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이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고 안 돌이키면 징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망같이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다, 징계한다, 잘못되면. 그런데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 그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으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해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만다, 징계한다. 만약 그때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앱이 없는 자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라. 사자가, 젊은 사자가 여러분 먹이를 잡아서 찢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막겠다는 겁니까? 징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를 내리는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15절, 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뭐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말이라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요 15절을 말이 맞도록 딱 이걸 다시 재조립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 고난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나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 이게 왜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게 뭐 때문에? 자기들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그래서 자기 죄를 마고 뉘우치고 그리고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알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뭐죠? 징계를 내리는 거는요, 그들에게, 이 징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징계는. 왜? 사람이 고난에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이 가려져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면
이 징계가 내게 고난이 이게 내게 유익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하나님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의중을 물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고난을 준지 알게 될 거라. 그게 문의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예. 이래서 나를 간절히 구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 1절에 오라, 우리가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바로 본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를 바로 본 사람.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셨으나 찢으셨으나 어때할 것이요?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말거라. 왜 그래요? 찢으시고 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의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찢을 필요가 없죠? 그거 둘 필요가 없죠.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을 수 있도록 매를 했는데 애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돌이키면 더 이상 매는 필요해야 안 해요? 그렇죠. 이걸 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애들을 끌어안고 잘했어, 그러죠. 삼해주고, 그러죠. 위로해주고, 그래 잘했어, 잘못했지, 고치면 되는 거야.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정확하게 이거라. 예. 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맞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이 많은 거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까 징계가 왔을 때 이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허락하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나타나심은, 이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벽빛 같이. 이게 무슨 말? 새벽빛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동이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아침이 해가 안 뜬 적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나가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짜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 금방 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룬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문교 성경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가 그 의미도 깊이 모르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뭔지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여러분, 그래서 이론과 지식을 배우고 그거 가지고도 살고 싶으니까 이해가 올바르지 않는데도 내가 이해한 대로, 근데 내 마음은 배운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오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뒤에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 오신 거구나. 그게 어떠냐면, 그 전에는 제가, 집사람이 성향이 달라요. 나하고 제 사람하고는. 저는 아주 율법적이고 성경도로 다 이런 성향이에요. 근데 집사람은 좀 프리해요. 부부가 좀 다르게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모로서 좀 마차가 좀 탁 이렇게 해주면, 나도 좀 성도들에게 좀 좋을 텐데, 그래 안 하니까 크게 어떤 데는 책망하기도 하고 막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그것을 제가 성교를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배우기 전에 나는 그게 잘못된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사모가 사모로서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어설프지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일 먼저는요, 책망하는 잘못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 그걸 안 묻더라고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말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태도를 딱 짚는 거예요. 완전히 교만해 있는, 나는 잘하고 아내는 못하는 건 내가 교만해서 아내를 딱 낮추어서 무시하는 말투, 그 내 아내. 주님이 딱 오네 하면, 주님이 오는데 금방 오는데, 주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에 죄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 죄인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게 보여지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여보 미안해 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못 믿겠다더라고. 그렇잖아요. 요렇게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렇게 딱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화요 집회만 가면 비추시고 들으면 비춰주고 하니까 올 때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 지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게 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못 하잖아요. 해도 빈도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고, 이래서 6개월쯤 가니까 어느 저 사람이 이제는 믿겠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말을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이 금방 오셔요. 금방 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데는 심각한 죄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게 죄인 것이 비춰지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보고 왜 안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비춰줬는데 해보면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나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광야로 데려간 목적도 똑같습니다. 다루심입니다. 예. 거기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아까 뭘 구하라? 징계가 올 때 뭘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알게 돼요. 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들이 광야로 왔을 때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모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게 광야 데리고 온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길 가지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제가 이번 기도회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 다르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뭐로 전했다고요? 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처음 가시떨기에서 딱 만나자마자 처음 딱 요구한 게 뭐예요? 네 발에서. 그게 제일 먼저 딱 하나님 앞에서 딱 요구하는 게, 신발 벗어라 이 말은 너는 내 앞에 뭐로 서라? 종으로 서라. 요수아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로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종의 자리에 있어야 주로 받죠.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딱 있는데 저분이 주다 하면 내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의 자세를, 종의 자리에 서기를 요구합니다. 그게 안 서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서야만 들리도록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행함이 거기 있어야만 보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어서 그 종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야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 자리에 안 서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늘 예수님 앞세워놓고 뒤에서 자기들까지 토닥거리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어요? 누가 높았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못 깨달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누가 높으냐 싸우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져야 될 것이며, 너희 중에 누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 그랬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이걸 누가 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가 밖에서 주님의 하라는 대로 가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뻐 돌아오니까, 그래 그들을 칭찬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열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알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징계를 내리고 왜 찢느냐 말하는 거요.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인 되신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었는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물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요,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징계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는 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보인다. 내 생각, 내 길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딱 붙잡고 고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유일한 답이 뭐냐? 찢어놓는 겁니다. 찢어놓습니다. 찢어놓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었는지,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깨닫고 죄를 돌이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삼해 주시고 치셨으나 고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침에 빛처럼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 분별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기 목적, 자기 문제 해결, 자기 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보인다.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오늘 그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서 이 문제를 네 생각과 네 길로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 노력은. 이거 해결하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을 해결하면 저쪽이 터지고, 돌아가면서 터집니다. 이쪽 뚝 터졌다가 저쪽 뚝 터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웅덩이를 온전히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나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래서 자, 말씀의 한 셋들을
말씀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쏟아버려서 실패한다. 왜 쏟아버리느냐? 자기 중심적 삶에서 분별이 가려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 그래서 쏟아버린다. 예, 예.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 기도를 잘못되게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 내 길을 붙잡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하는 답은 뭐냐? 징계다. 징계를 주는 목적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이 호시아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치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정호 형제 나오십니다.